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로부터 우리 한번 22절까지 말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벌써 네 번째 시간,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런 관점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는 단순히 이 한 축만 아니라 좀 더 폭넓은 관점에 성경에서 구약부터 신약 속에서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은 또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3시간을 하게 될런지 2시간을 할지 모르지만 하는 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깨달아지는 부분의 모습을 갖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또 다른 그런 제목을 갖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좀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서는 13장 말씀을 보면은 거짓 사도라고도 말씀했고,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8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적 그리스도 또는 거짓 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나 베드로서의 말씀을 보면 거짓 형제라고도 말하고 있고, 거짓 선생이라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여러 표현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은 결국 누구냐는 거예요. 총틀어서 한 가지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결국 누구다?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할 때 한마디로 또 다르게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이 뭐냐? 너희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 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바로 나에게 적용시켜 보자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5절 13절 14절의 말씀에 좁은 길 좁은 문을 말하고 바로 누굴 얘기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7장 21절 말씀에 20절에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 거라고 말씀하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라는 아주 충격적인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나를 찾아와서 왜 내가 그리스도 노릇했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그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을 고쳤는데 나를 왜 모른다고 말합니까? 그럴 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를 두고 하는 얘기죠. 맞아요. 거짓 선지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거짓 선지자를 될 가능성이 없나요? 나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없냐는 얘기죠.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은 내가 아닐까요? 나는 가식과 외식 속에 빠져있지 않나요? 목사로서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가식하고,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말씀 읽는 척하고 가식해야 되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가식하고 외식하기 쉽습니까? 성도님보다 더. 숫자는 성도님은 솔직히 그냥 말대로 솔직하기는 해요. 하나님 기도하지 못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러죠. 우리는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척 해야 되고, 목사니까. 목사는 직분 때문에 성도들은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척 하니 기독한 척하고 신비한 척 해야 되고 뭔가 능력 있는 척도 해야 되고 말씀 아는 척도 해야 되고, 그런 가식을 안 하고 있나요? 우리는요.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가식하고 있죠. 우리는요. 그럼 거짓 선자요 현대판 바리새인으로서 주님 앞에 책망받을 가능성이 많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이 말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로고스로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와 되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가 귀한 거예요. 맞아. 그 현대판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내가 될 수 있어. 맞아. 그 거짓 선자가 내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내게 적용시킬 때 날카로운 검이 되고 날카로운 채찍이 되고 날카로운 잘 박힌 못이 돼서 나를 찔러 쪼개어 나를 살려내죠. 나와 상관이 없다 한다면 무슨 말씀의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아볼로도 예수에 관한 이게 잘 전했지만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해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이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를 누르는 이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바로 이런 자들이 오늘 읽었던 방금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놀랍게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이 나타났다예요. 물론 역사적인 모습 속에서 보면은 2000년 전의 역사이지만 지금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이 역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 지금 나타난 이 저주의 자식 거짓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왔냐? 그러면 우리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한번 말씀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담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왔다? 우리에게서 나왔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생을 얘기하면서 거짓 선생이 너희 중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서 거짓 선자가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건용 목사와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거짓 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니골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7 집사님, 성령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7 집사님, 그들을 안수하여 세우죠. 7 집사님. 그 7 집사님 가운데 맨 마지막의 사람이 누구냐? 니골라예요. 한번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두한 안디옥 사람 누구? 니골라를 택했다 그럽니다. 니골라,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니골라에 대해서 택해졌어요. 왜 안디옥의 니골라에게만 왜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니골라에게만 특별히 지금 그가 어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을 밝혀져요. 분명히 7 집사님이에요. 초대교회 위대하게 쓰임받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니골라가 이단으로, 누구도 니골라가 거짓 선자로 타락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니골라의 이름이 어디 또 나오느냐? 계시록 2장 6절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고 계시록 2장 15절의 말씀에 버가모 교회에 등장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니골라를 시험을 통해서 분별하여 쫓아내요. 근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니골라가 제가 원어를 통해서 주석을 살펴보니까 발람과 같은 뜻이라고 그러는데 버가모 교회는 이들에게 넘어갔어요. 한번 버가모 교회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2장 14절 15절. 계시록 2장 14절 15절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니골라의 영성의 그 우상숭배와 싹군 묵질, 그러니까 물질의 부분과 영적인 우상숭배를 통한 행음, 음란에 대한 영성을 분명히 시험을 통해서 분별해서 쫓아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물질과 우상 그리고 음행, 이 음란에 넘어졌어요. 니골라에게 결국 그 교훈에 심취되어 가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니골라를 보자는 거죠. 니골라가 거짓 선자의 대표적인 한 예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믿었던, 아니 믿음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함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어느 순간 거짓 선지자였어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성령으로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순간 무너집니다. 저도 물질에 빠지고요,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여자에 빠지면 나도 무너져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믿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고, 부흥회를 갈 때 꼭 집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여수에 갔더니 어떤 여자 목사가 그 교회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보니 목회 속에서 엄청난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남자 목사님들이 꼭 오셨을 때 꼭 여자 문제가 발생했대요. 벌써 2분인가 3분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남자 목사님을 안 모신대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목사님 꼭 따라다니라고. 누구도 보장 못해요. 오늘 성령이 충만해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가려요? 아니요. 근데 내 스스로 불법을 행합니다. 그럼 주님 말합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의 송목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는 저주의 자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 속에서 거짓 선지자의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나도 보자는 거죠. 그럼 성도는 성도대로, 그럼 나도 혹시 거짓 성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모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전의 모습, 그래서 사단의 존재가 마지막 거짓 선자는 결국 어디 나타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봅니다. 마지막 거짓 선자가 등장할 때 어디서 등장하냐를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어떻게 하나님을 갖는다.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성전에 나타난다. 성전에 또 자기를 누구라고 그런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면 그들 누구도 거짓 선지자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가 봐, 정말인가 봐 이렇게 보죠. 정말 참목자인가 봐, 정말 하나님인가,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누구도 그를 거짓 선자로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 불쌍히 절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저거 거짓이야 그러겠죠. 성전에서 성목사처럼 지금 하나님 잘 믿읍시다 라고 설교하는데 저 목사는 참 목사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거짓 선자로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미혹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계략이 아주 간교함을 알아야 돼요. 아주 간교함을. 얼마든 나로부터 나와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빨리빨리 분별해내지 않으면 목회자는 목회대로, 성도는 성교대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거짓 선지 소경이죠. 소경 따라가면 결국 나도 소경인데 그 안에 따라 들어가면 결국 나도 구덩이죠. 소경이 구덩이에 빠지면 나도 구덩이에요. 구덩이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거짓 선자가 지옥 들어가는데 그거 모르고 참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갔다는, 뒤에 따르는 성도도 똑같이 지옥 들어간다는 거죠. 빨리 분별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쫓아내지 못한다면 내가 떠나야 돼요. 피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왜 거짓 선자가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왜?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연이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24절은 조금 더 있겠습니다. 자, 중요하면 열왕기상 22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아합이 아람과 싸울 때 아합 왕은 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에요. 근데 이 바알을 섬기는 왕이 아람과 싸우더니 힘이 부족하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초청을 하는 거, 부르는 겁니다. 나 좀 도와달라. 너는 나나 일반이다. 우린 지금 나라가 나눠져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 믿는 자이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서 저 아람이란 군대, 저 아람이란 민족을 박살내버리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여쭤봤냐 이거죠. 여쭤봤다는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쭤봤는데 400명의 대표적인 시드기야입니다. 400명이 되는 사람이 시드기야가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철과 같은 이 큰 것으로 그 아람 족속을 박살낼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400명의 모든 선지자가 왕이시여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기소서 이기소서 이기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미가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맨날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해준다는 거예요. 흉한 예언. 미가야가 다른 사람은 400명이 아무 좋은 걸 했다 할지라도 미가야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흉한 예언을 들었을 때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아합이 자꾸 욕심 부리는 겁니다. 자꾸 욕심을 부리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누군가가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 거짓된 영으로 들어가. 아합을 죽이고자 하는 예언 속에서 그를 거짓된 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래서 사탄이란 존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우리에게 틈을 탈 때는 결국 무엇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도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누가 들어갔다? 악신. 그러니까 왜? 결국 그는 피조물이잖아요. 천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천사 가운데 타락한 범죄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 속에서 본다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간단해요. 거짓의 영이 들어오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2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 가까이 와서 미가야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다시 말하면 뭐냐? 내게는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 이 얘기예요. 성령이 떠났죠. 그리고 누가 들어온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왔죠. 근데 시드기야는 지금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성권영 목사가 나는 참 목자임을 스스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성권영 목사를 거짓 목사라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착각해서 막상 딱 주님 앞에 가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이 악한 영아, 이 거짓 선지자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그때 가면 늦어요. 그때 가면 늦는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저도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았었죠. 왜? 제 안에 영적인 혈통을 타고 내려왔던 우상 숭배했던 불교행이 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걔가 결국 마지막 때 드러나서 목회를 포기하게 만들면 수 없는 모습 속에서 결국 이 성문용 목사를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거짓 선지자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얘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럼 지금도 완벽한 아니죠. 언제 어느 순간 또 어둠형이 되게 또 거짓된 영이 들어와 버리면 나는 또 거짓 선지자가 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거 영의 세계라는 부분이 정말 그냥 성령 받아서 그냥 떠나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뭐 이거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를 저도 4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연구가 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경을 보게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보게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한두 시간 딱 끝내버려 생각했었지 이렇게 4시간에 걸쳐서 저도 거짓 선지자를 보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 정말 참 영의 세계들은 내가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이러니함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도 다 말씀 다 말씀, 그런 말씀이지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면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말씀 안 따라오고 결국 현상 따라가고 표적 따라가죠. 저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아이러니지? 말로는 기가 막히게 말씀 이건 로고스죠. 그 말씀이 내 말하는 부분 속에 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자기를 돌아보는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현상 따라가는 거야. 그냥 저기가 능력이 있다, 저기가 능력이 있대, 저기가 기름 부음이 있대, 그 현상만 따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조금 이따 물어보면 결국 왜 우리가 미혹되는가의 모습에서 결국은 보긴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부분들. 목회자는 목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내가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가 될 수 있다. 왜?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누구도 꼼짝 못해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하는 사단의 모습이 그럼 그 거짓 선지자는 결국 누구냐? 마귀죠. 대표적이죠. 왜? 이 거짓이란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이니까 마귀는 누구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어둠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영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의 말씀에서는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왔다 그래요. 거짓 예언, 그렇죠? 다른 복음, 그럴듯한 것, 이 더러운 영이 거짓 입에서 쭉 하고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거짓된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지금 계속해서 몇 시간마다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볼게요. 한 번 더 현대어 성경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선자의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2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을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아멘. 자,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모습을 성령께서 밝히 말씀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왜? 미혹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이다. 그럼 미혹의 영, 그 귀신의 가르침이 결국 뭐냐? 거짓된 가르침이죠. 거짓말이죠. 거짓 예언이죠. 거짓 그리스도죠. 거짓 선포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예수, 거짓 영, 다른 예수를 전해요. 그래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양심이 화인맞음으로 말미암아 가식, 외식과 뭐가 나온다? 거짓말. 그러면 똑같아요. 성권전 목사가 거짓말 나오고 있다?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럼 저는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는 거죠. 양심이 왜 화인 맞았냐? 나는 이미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이다.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외식과 더불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짓말하는 줄 모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었어요. 첫 군포에서 목회했을 때 기가 막히게 아버지가 거짓말을 잘했죠.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집사님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이 똑같아요. 기가 막히게 거짓말하는데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보면서 일단 뒤돌아보면 바로 거짓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본인들은 전혀 못 느껴요. 지금 만났다면 어떻게든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뽑아냈을 텐데 지금 만나지 못한 게, 그때 제가 그 능력을 가지 못한 게 아주 그냥 하지 말라고만 그랬지 왜 자꾸 거짓말하냐고, 뒤돌아서면 거짓말 뻔히 밝혀지고 아는데 왜 자꾸 거짓말하냐면 그랬지, 거짓말 하지 말라고만 그랬지 거짓말하는 그 영의 존재를 뽑아내지 못했죠. 그 지금 제가 그때 그만의 그 능력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목사를 만나서 그 거짓된 영을 뽑아내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고 싶어요.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거짓된 이 영의 존재가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얼마나 수많은 가르침들 속에 우리가 미혹되어 있냐는 거죠. 그것에 대한 열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말하는데 현대어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네, 이 4장 1절을 봅니다. 그 거짓 거사들,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 악마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어디에 생긴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이런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말하면서 그러면 마귀에게 미혹받은 거짓 선자는 누구를 또 미혹할까라는 거죠. 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군가에 미혹당해서 거짓 선자가 됐어요. 그럼 거짓 선자는 또 누구를 미혹할까라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신천지는 복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불신자가 신천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교회 보고 교회 있는 집은 일부러 똥똥똥똥 누르잖아요.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의 집만 똥똥똥똥 눌러서 복음 전한다고 전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시라고 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세요. 누가 타켓이냐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켓이에요. 더 쫓아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거짓 선자가 누가 타켓이냐? 마태복음 24장 24절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하나님 얼렁뚱땅 믿는 사람 미혹하지 않아요. 신천지에 특별히 여자 하나님의 교도 마찬가지 특별히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은 대부분이 말씀에 관심 좀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빠지지 말씀에 관심 자체 없는 사람은 빠지지도 않아요. 나는 몰라요. 난 상관없어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얼렁뚱땅 예수 믿는 사람 타켓도 아니에요. 말씀에 관심 그렇지 들어보려고 했는데 나 말씀이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이런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힌 타켓이에요. 표적입니다. 네가 대상이구나. 그렇게 결국 거짓 선자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게 결국 우리들의 모습에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들으냐 그랬을 때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조용히 내가 거짓 선들고 티내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누가 보면 참 목자같이 보이고 참 선자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은밀히 들어와서 완전히 한 사람의 존재를 박살내버리고 죽여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베드로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가만히, 이유는 조용해요. 티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처음부터 거짓 선자라고 티내면은 다 알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살펴보면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준비해요. 광명은 천사같이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건전 목사가 광명은 천사같이 다가오니까 정말인가 봐 막 이렇게 다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거짓 선자의 결국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특별히 신천지가 한 사람을 무너뜨릴 때는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전대회가 안 되면 머무르잖아요. 걔는 아닙니다. 1년, 2년도 아닙니다. 짧으면 5년이고 길게 잡으면 7년이 한번 타켓을 잡으면요. 그래서 완전히 물질부터 시작해서 막 완전히 확 사로잡아서 그 교회를 파괴시키죠. 그래서 그들의 법칙이 산 옮기기, 한 사람을 포섭해서 교회 전체를 포섭해서 나중에 목사 쫓아내고 그 교회 장로교를 이름, 그 교회 그대로 이름을 달아서 신천지의 모습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똑같이 거기에 신천지라고 이름 써 있으면 누가 가요? 안 가죠. 그 장로교 무슨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무슨 교단의 이름을 그대로 들어가니까 건강한 교회인가 보네 하고 들어가 보니 큰일 나는 거죠. 광명은 천사같이요. 가만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저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 이제는 이단들도 착한 일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보십시오. 큰 간판을 프랭카드 엄청나게 큰 거 달아놨죠. 영국의 그 수상으로부터 뭐 받았다고 그래요? 무슨 상 받았다고, 착한 일에 상 받았다고 아주 크게 대문짝에 광고 내놓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신천지도 착한 일 합니다. 이제 뭐 청소도 하는 일도 하고요. 아주 왜 사람들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광명은 천사와 같은 일을 해요. 속은 악마인데, 그렇죠? 양의 탈을 쓰는 겁니다. 노력한 이리가. 이 흉악한 이리가 양의 탈을 딱 쓰고서 이리를 감추고 양만 보이게 하는 착한 일을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되지 않고 단순히 물질에만 속아 넘어갔다는
이들의 모습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존재가 지금 가만히 은밀히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으로 미혹해 들었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알아요. 항상 내 뒤에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거짓 선자가 와서 이들을 미혹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잘 양육하라 치라는 사명을 맡겼어요. 왜? 바로 이면에 누가 들어오냐? 흉악한 이리가 와요. 흉악한 일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지금 거짓 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에 이리를 거짓 선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거짓 선자를 뭐에 비유했냐? 이리, 노력하는 이리, 흉악한 이리, 그 이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얘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뭐랬냐? 교회를 흔든다. 뭐로? 어그러진 말. 이 어그러진 말, 그 말이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동안 듣지 못한 말이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은 어떤 그런 또 다른 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고개 끄덕이면 맞아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 자꾸 성경 찾는 것은 제가 뭐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정확하게 좀 보자는 거예요.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만 듣고 그냥 고개 껐덕껐덕 그러면 목사님도 얼마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가 되고 감이 될 수 있잖아요. 감 될 수 있다고요. 가도 안 되고 감도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파되는데 자꾸 그 찾아보는 것은 가도 아니고 감도 아니고 더 하려고 하는 것도 빼려고도 하는 거 아니고 그대로의 모습을 전하려고 자꾸 찾는 거예요. 저는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그러진 말. 그럼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때 거짓 선지자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해요. 즉 거짓 선자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거짓 선자의 대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택하시냐? 사람. 방금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죠. 방금 읽었던 말씀이게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데 그가 너희 중에서 제자를 끌어 누구를 쫓게 하려고 해요? 자기.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진정한 참목자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당연히 주인을 잘하겠죠. 근데 거짓 선자는 나를 잘 믿어야 돼요. 나를 잘 따라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갈라디 1장 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6절 먼저 보고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무엇을 쫓아요? 다른 복음을 쫓아요. 이걸 이상히 여겨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핵심은 결국 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점 맞춰진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에게 듣는 귀에 좋게 만들어서 사람에게 좋을 수 있는 귀. 맨날 복 받으라는 얘기 좋죠. 회개하라는 설교보다. 우리 목사는 맨날 회개하라는 설교. 왜 맨날 회개하는 설교밖에 못냐고. 일주일 내내 찌도록 고생하고 왔으면 위로를 좀 해주고 말이야. 하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괜찮다고. 그 정도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하나님 사랑할 때 그런 괜찮다. 이렇게 얘기 좀 그렇지 괜찮지? 술 한잔 먹는 거, 여자가 한 번 자는 거, 한번 남의 거 뇌물 받아 먹는 거, 뭐 이런 거 괜찮아. 다 괜찮다고 배웠어요, 우리는요. 그럴듯하잖아요. 얼마나 그럴듯. 듣고 싶은 얘기고. 이런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 이게 다른 이게 기복주의적 신앙이고. 이게 결국 다른 복이야. 사람을 향해서 사람에게 복이 좋게 좀 전해주는 거.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참 멋있어. 맨날 우리 날마다 위로해주고 말이야. 감싸주고 말이야. 그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 아니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세례요한 보낼 때부터
사랑의 말씀, 그런 다른 복음 전하라고 가르쳤지 회개의 복음 전하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도 그런답니다. 이번에 협력사역자도 그러더라. 어느 분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 교회는 부흥이 안 될 만해요. 깜짝 놀래요. 그랬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근데 교회 그 성장학자들도 그래요. 회개 복음 전하는 교회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진짜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질이 그거니까. 정말 우리 영을 살려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이거예요. 바로 그럼 이 사람에게 복음 맞지, 이게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의 또 다른 관점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런 모습들이 결국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은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3장은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후서 4장은 그리스도의 빛, 이걸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냄새, 예수 믿는 자의 냄새, 맞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반면에 사망의 향기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할 때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사망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있다. 그럼 사망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한번 고린도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의 말씀에서 한번 볼 때 16절 17절 말씀, 고린도서 2장 16절 17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라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라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결국 무엇이다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망의 향기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냄새, 일반적으로 왜 우리는 그동안 전통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틀린 얘기는 안 해요. 큰 폭으로 적용시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 사도 바울이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다. 그러나 반대로 사망의 향기는 누구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결국 무엇하게 하는 자다? 혼잡하게 하는 자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사람에게 초점 맞춘 설교였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원문,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질적인 고린도서 6장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예요. 그럼 성건영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순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그 말씀에 가하고 감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포장해서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씀으로 전하는 자이냐. 나는 사도 바울처럼 부족하지만 교회 부흥하고 상관없이 한 명을 맡겼지만 한 명의 영혼을 살리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언정 사람 기쁘게 하는 목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걸 또 느껴요. 군포에서 여기로 왔을 때 16명이 또 떨어졌어요. 근데 누가 떨어졌냐? 이 은연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저 사람만은 안 그럴 거라는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사람에게 초점 맞춘 목회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람에게 초점을 안 맞추었다면 저들이 안 떨었을 텐데. 그럼 그들 잘못이 아니야? 목사님 내 잘못이야. 그리고 저는 또 회개했어요. 두려워요. 이 은혜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일까? 사망의 향기일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자일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목회를 했을까? 두려워요. 말씀이라는 이 못으로 미혹해 들어와요. 어그러진 말, 사망의 향기로 혼잡하게 만들어요. 요동하게 만들어요. 너희를 무엇하게 하는 자?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기가 막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혼돈스럽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처음엔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내려니까 하고 거기에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에 이 분별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분별되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는 다 얼마든지 거짓말 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뭐로 미혹하느냐? 물질로 미혹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아멘. 자, 첫 번째의 모습은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믿음에서 떠났어요. 두 번째는 누가 믿음에서 떠났다? 무엇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한데 악이에요. 일만하게 뭐라고 그래요? 뿌리라 그랬어요.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에 욕심을 부리니까 악이 돼버려요. 이걸 너무너무 사랑해요. 부자 되게 원하는 사람 부자 되게 말합니다 하면 아멘 하고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왜 그런 말씀들을 아멘으로 참 잘 받는지. 맞아요. 누구든지 부자 되기를 원하는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말할 때는 다 노멘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부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부자 되려고 하냐고. 여러분 그럼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천국 들어가기 원합니까? 아이러니잖아요. 천국은 가고 싶으면서도 부자는 되고. 아니요, 부자는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리고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정말 어렵대요. 얼마나 어렵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 끼는 게 더 쉽다고 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 끼는 것은 뭐예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이 불가능한 상태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자 돼야 돼요. 근데 주님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이렇게 부자 되길 원하는지.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지금 기가 막히게 꼬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 이 물질을 보고 꼬시는데, 이걸 유혹하는데 거기서 별로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부자가 천국 들이 어렵다 이 말씀 싹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이 말씀, 이런 말씀은 기억도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그래 맞아, 부자 돼야지. 부자 돼서 하나님의 일 잘해야죠. 맞아요.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 잘하죠. 진짜 복 받은 사람들. 근데 복 받으려고 했던 사람은 혹시라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쫀쫀하다? 하나님 주신 복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갖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존재가 지금도 똑같아요. 성건영 목사에게도 교회 부흥, 그리고 어떤 목사님 쳐놓고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진정한 교회 부흥은 그 영혼이 과연 구원이 있냐? 날마다 초대교회처럼 구원받자가 더해가기서 3,000명 5,000명으로 주님이 막 부흥시켜줬냐? 그렇다면 할렐루야죠.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배만 채우는 목회를 한다면, 자기 배만 채우는, 내 명예를 위해서 수없는 박사학위를 따는데 신학 박사도 아니고 목회학 박사도 아니고, 이제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 들어가려면 박사학위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정말 말씀으로 영역에서는 그런 목회자는 면접도 못 봐요. 다 기본적으로 유학을 갔다 오고 무슨 박사도 뭐도 받고 받아야 이제는 기본적으로 큰 교회 들어갈 수 있는 그나마 면접 대상이나 되고.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주님 안에서 과연 옳은 것일까? 이걸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잘 믿는다면 그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돌아보기 위한, 분별하기 위한 모습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물질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봅니다. 3장 3절로부터 6절, 3절과 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과 3장 6절 시작. 동산나무에 있는 나무의 실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거짓된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저렇게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찾지 않으면 안 될 이유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변질해요. 주님은 무엇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첨가됐습니다. 어떻게? 만지지도 말라. 주님은 분명히 먹으면 무엇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변해요?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돼요. 자, 사탄의 역사가 말씀을 다른 복음으로 들어와서 기가 막히게 가감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말씀에 사도연이 그러잖아요. 감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근데 사탄은 이같이 다른 복음으로 들어와서 기가 막히게 감합니다. 감하는 순간 그 말씀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의 영성이 내려 들어와서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전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지도 않을 때 그냥 일반 과일과 똑같이 보였던 선악과가 말씀이 변질되어 꿀떡하고 삼키는 순간부터 결국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했고 먹음직했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이게 미혹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 이게 다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먼저 미혹해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 복 받으세요 이거랬다는 거죠. 주님은 복 받으세요라고 그런 적 없어요. 성경 어디 복 받으세요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복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아가리기 이렇게 선포해놓고 거기서 복 받는 원리를 찾아내고 11절을 잘 들어요. 마태복음 말라기 3장 10절에 그 시험이라고 하는 바한의 원어도 그것도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무슨 시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말씀이 앞뒤가 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역이죠. 그래도 요새는 감사하게 인터넷 가끔 보면 11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 연구한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감사해요. 저도 말씀을 연구해서 봤는데 어느 순간 인터넷 11조에 대한 개념을 쭉 연구를 해서 살펴봤더니 어떤 곳곳의 목사님들이 11조에 대한 부분이 잘못 우리가 해석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야 확실히 원어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보는구나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미처 우리가 해석해 보지 못하는 그런 깊은 이면 속에 있는 그 부분의 모습을 찾는 모습을 봐요. 나중에 한번 예배론에 대한 부분, 헌금에 대한 부분, 예물에 대한 부분 속에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이 모습에 사단의 존재가 지금 우리들에게 왜? 말씀이 변질되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말씀이 변질된 사람 아니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딱 끊어버리는데 그렇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지 그렇지 죽는다고는 안 했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거지. 그 말씀을 더 가감해 만지지도 말라. 아니요 만지도 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 그 교회 성도님은요 교회가 그 부천 바로 옆에 어디 서울 어디야 거기인데 잠실에부터 온대요. 거의 2시간 가까이 온대요 차가 막히면. 근데 그걸 새벽에 오시고요 저녁 기도하고 가시고요. 그분은 매일을 벌써 몇 년을 매일을 2번씩 오신대요. 새벽 예배를 오시고 저녁 기도회를 오시고 그 교회는 저녁 9시 항상 기도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든 없든 오신대요. 근데 그 성도님은 이 베리아 교회 성도들의 못지않아요. 꼭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다 저도 다 나눠주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컴퓨터로 점 조사해 본다는 사람 없어 다행이에요. 근데 그분은 꼭 가면은 다 들은 거 다 프린트 했다가 컴퓨터 다 확인해 본대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다 검사해 본다고. 저는 목사님이 전한 말씀 뭐 어디 컴퓨터에도 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어디도 그 목사님 뭐 똑같이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그러면서 막 그래도 목사님이 덜컹했대 가슴이. 이 양반은 다 알아보는구나. 그래 우리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이 베레케 성처럼 날마다 그런가 해서 우리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붙잡을 줄 알아야죠. 한 번 듣고 한 번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한 달에 좀 말씀대로 산덕하기 때문에 저는 죄에서 여러분을 다 나눠드린 게 바로 그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가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아차 제가 잘못 봤군요. 잘못돼 있군요. 저도 얼마든지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저거 항상 옳으냐?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원고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나눠드렸죠. 근데 군포에서 계속 오시는 분들이 받고 싶으면 좀 주세요 그러다가 그동안은 부분 속에 그래 한번 나눠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지금 내게 어떻게 들어오냐? 말씀으로, 그 다음에 물질로. 그래서 그 물질로 들어오는 대표적인 모습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누구냐? 발람이 있어요. 발람. 저는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노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 있어요. 가룟 유다 도적이었어요. 왜? 돈을 사랑해서 돈을 훔쳐갔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을 대표로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못했다? 감추었다. 자, 사단의 존재가 물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먼저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무엇이었느냐? 너의 전 재산을 드리라 했죠. 너의 전재를 바나바처럼. 근데 사탄이 틈을 탔어요. 보시오. 사탄이 네 마음에 무엇했어요? 가득해서 누구를 속였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이 뭔지 알아요? 네 다 드리라요. 근데 사단이란 존재가 틈을 타서 성령의 감동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를 숨겼어요. 변질되게 만들었죠. 성령의 감동마저 변질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변질시켜요. 레마의 말씀을 계속 변질시켜요. 우리를 기가 막히게 변질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시킴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숨겨, 땅값 얼마를. 근데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때 투시의 영을 열어준 거죠. 투시, 볼 수 있게 상대방을 볼게 한 거죠. 그 투시의 영을 들어서 봤을 때 투시의 영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가 있었음에 대한 부분을 상기시켜줘요.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성목사, 너 그거 다 드리면 너 어떻게 살아? 너 그거 다 드리면 네 자녀는 어떻게 할 거야? 너 그거 다 드리면 얘기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무색하게 만들고 성령의 감동을 변질시켜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아마 저 같은 목사라면 그것 드린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 어려운 형편은 어떻게 드려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베드로 같은 목사님은 안 그랬어요. 딱 영적으로 투시가 되니까. 왜 성령의 감동을 속입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결국 누가 가득했다? 사탄이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만하지 못해요. 나는 까딱없어.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읽고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성령 받고 능력 행해도 결국 그 사람이 변질될 수밖에 없고, 불법을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라는 거죠. 콜록콜록해서 기침하고 뭐 능력 나타낸 거 중요하죠. 그거에 머무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유지하고 지키며 더 말씀 안에 들고 있는 철저한 영적인 사후 관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성건전 목사가 이 사후 관리를 깨닫지 못해서 제 스스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았으면 저도 이 8년 동안 못 옵니다. 다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이번 그래서 국토 그 전국 일주하는 그 생을 봤을 때 그 교회 사역 개발은 그분하고 만나게 된 매치도 2년이라는 게 있어요. 2년. 그분이 여기 하기 전에 다른 데서 있었을 때 교회 성장 용은 옛날에 명성원 목사님과 홍영기 목사님과 연결돼서 순복음 계통해서 그걸 했었을 때 그때도 성경석을 했었는데 2년을 못 넘기더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은혜를 받는 것 같은 2년을 못 넘기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수 없는 사람을 봅니다. 현 목사를 비롯한 수 없는 사람을 봤을 때 2년을 채 못 넘겨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대구에 갔을 때 경산에서 오신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와서 그래요. 자기는 다른 데서 기름 부음받아 이 사역을 했는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2년을 못 넘기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같이 은혜를 받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자기도 3년째인데 이게 막 갈등이었대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도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걸 알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2년을 못 넘겨요. 그 성령 충만 아닙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이 까딱 잘못하면 사단의 역사가 할 때는 오히려 성령을 속일 수 있어요. 왜? 자꾸 물질의 부분, 환경의 부분, 물질의 부분, 환경의 부분, 내 보이는 현실, 그죠? 현실이죠. 비본질인데 현실이에요. 영이 본질이고 육이 비본질인데 현실이기 때문에 자꾸 현실 속에 자꾸 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렇게 되나?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봐요. 제가 오래 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도 이 사후 관리가 없었으면 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무너졌을 것이고, 반면에 또한 물질 앞에 현실 속에 무너졌을 거예요. 이혼 있고 교회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졌어요. 그때 그 교회 성장한 그분 그 교회사에 개발한 그 본부장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혹시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이, 옛날에 교회 그 성령사역 할 때 그런 거 많이 묻더래요. 그 성령사역에서 교회 부흥되는 이것부터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대요. 목사님 혹시 그거 물어봐도 마음 상하지 말고 당당히 말하시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교회 부흥 안 됐습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게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하겠다고 그랬어요. 교회 부흥 안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왜? 잘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얼마큼 씨를 뿌렸느냐, 물을 심지 않느냐, 그게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심지 않았으면 내게 문제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씨를 뿌려, 말씀에 씨를 뿌렸고, 말씀에 물을 주고, 기도에 물을 주고, 영의 기도를 주고, 이런 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하기 위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으면 내가 책망받지만, 그런 모습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 교회 부흥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건 내가 끌어들인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의 모습이 아닌데, 성령사에게 교회 부흥의 통로는 아닌데, 성령사에게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도구는 아닌데,
왜 성령석을 교회 부흥의 도구로 삼냐? 해보다 안 되니까 에이 더 문제 많아지네, 더 어려워지네. 그렇죠, 당연히 어려지죠. 우리가 걔네가 나를 건드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싸워야죠. 그럼 우리가 걔네를 건드리는데 걔네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현재의 권세는 자기 있는데, 이 땅이 현재 이 세상에 자기 것인데, 세상의 신이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도 최후에 발악하죠. 성건조 목사 교회 부흥 안 되려고 최후에 발악하죠. 이것과 싸우는 것뿐이죠. 이것과 싸우는 거죠. 결국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부분, 이와 같이 물질로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1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로냐? 아까 얘기한 대로 낙타가 바늘 끼리보다 오히려 그게 더 쉽다라고 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로 미혹돼 들어오느냐? 아까도 한번 읽었습니다만 베드로서 2장 18절 한번 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까는 14절 읽었고 18절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 베드로서 2장 18절 시작.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이제는 무엇으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미혹한 말, 공교한 말, 어그러진 말,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말, 그래서 이거 잘못된가? 드디어 분별해서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타로 땅 하고 충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 정신 바짝 차렸으면 딱 정신 차리게, 걔네들 가만 아니요, 계속 들어와요. 또 뭐냐? 음란으로 결국 또 무너뜨리러 들어와요. 음란으로.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의 모습이 바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에 아까 읽었던 역시 똑같은 말씀이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또 무엇하겠다? 행음하게 했다. 행음하게. 이게 발락의 형성.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런 모습들. 왜? 특별히 남자 목사님들이 결국은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를 더 많이 상대해요. 근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절대 가만두지 않죠. 그러니까 꼭 옆에 사모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다른 성들이 있든지 항상 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8년지만 1대1의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자에게도 마찬가지, 여자에게도 마찬가지. 집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권사님들이 있든지 항상 누구든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음란에 대한 비유, 상징적이지만 그 실제로 행동 속에 나타날 때 그 음란의 영성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래요. 음란의 영성이 얼마나 강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마도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성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호세아서 5장 4절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시작.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이런 음란의 모습. 그 다음에 맞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마태복음 24장 아까 말했죠.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할 수 말씀은 택한 자. 왜 이적에 하면은 이게 계시록 13장의 말씀이 중요해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에 미혹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666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성경이 지금 기록해. 그 기록한 게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로부터 13절로부터 18절까지 좀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로부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누구다? 666이다.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바로 이 우상. 사탄이 짐승의 존재를 써 우상을 세워서 살려서 그 모습 속에서 다 절하게 만들어요. 왜? 안 하면 표를 받지 못해서 내가 죽어요. 쉽게 말하면 못 먹어서 죽고 병원 못 가서 죽어요. 그 666이라는 표가 있어야만 뭔가 매매할 수 있고, 666에 표가 있어야만 병원을 갈 수 있고, 666에 표가 있어야만 애가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 666에 표가 없으면 쌀도 하나 못 사고요, 우리 생필품 하나 못 사고요, 학교는 둘째치고 몸이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못해요. 죽어요. 그럼 여러분, 죽어 순교해서 천국 갈 거냐, 어떻게든 먹고 살 거냐? 666 표를 받아서. 근데 666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들어요. 기가 막힌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이야, 그죠? 저 사람만 따르면, 이야, 왜? 요한복음 6장은 똑같잖아요. 오병의 사건에 많은 사람이 오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왜? 저 사람만 따르면 배는 고치 않겠구나, 예수님만 따르면 복 받겠구나. 이거 똑같으잖아요. 근데 주님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배고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온 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러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지금 말씀의 본질과 다르게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녀는 참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주님이 떡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닌데요.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을 떡을 먹으려고 만들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도 내가 너희 떡을 준 거로 따라오는구나, 나는 내게 생명 주게 오는데 생명을 쫓아오지 아니하고 떡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나는 널 떡을 주러 온 자가 아닌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사단의 역사. 그래서 저 역사 때문에 결국 먹을 것 때문에, 야, 이 사람만 따르면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 사람이 최고네라고 했지만 거기에 666 인을 맞았다가는 말대로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미혹해 들어오고, 지금 어둠의 영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미혹해 오는가. 말씀으로, 여자로, 그리고 지금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음란으로 바로 이런 모습을 미혹해 들어온다. 그럼 이런 것들에 결국 빠지게 되는 원인은 뭐냐? 내 욕심 때문에. 욕심. 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너희 안에 무엇 때문이다? 욕심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대표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탄이 즉 가만히 들어가는 거짓 선지가 누구에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사람이 탁해져서 그들에게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욕심 부르는 자, 물질의 욕심, 이거 건강의 욕심, 이거 부르는 자, 이들을 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할 때 오히려 욕심 따라갔다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시편 106편 14절 15절을 봅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오히려 무엇했다? 파리하게. 욕심 부려서 얻어졌어요?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말라. 욕심 부려서 뭔가 얻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오히려 무엇해진다? 파리해진다. 영혼이 결국 파리해져요. 영혼이 감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육신의 욕심, 물질이, 질병 치유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의도하는 바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거하고는 상관을 자꾸 육신의 걸 쫓아갔었더니 안 해주니까, 그리고 땡깡 부리니까 알았어 그러면 학교에 주면 허락하는, 그 허락 해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혹을 하게끔 그냥 놔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 감사, 말로 하나님께 감사인데 오히려 그 영혼이 파리해졌어요.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영혼이 둔감해졌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표적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진대요. 그리고 너 욕심 부리면 더 이상 너에게는 표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12절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더구나 육신적인 욕심은 더더욱, 영적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너무 욕심게 주신 것에 감사. 그래서 깨달은 게,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겠구나. 오늘 주신 이 환경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자. 오늘 주신 이 환경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모든 부분 속에 제가 깨달은 게, 모든 하루하루의 범사에 감사하자.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들을 감사,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감사.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충성할 때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왜? 그분은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게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불기둥과 구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앞서가 놓고 불기둥 따라와서 도와줘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앞서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오늘에 감사할 줄 알고, 내일에 감사할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욕심은 결국 영혼을 파괴하고 만들어요. 맞아요. 그럼 이것들의 모습이 결국 지옥을 보내는 부분인데, 그러면 중요하죠. 어떻게 미혹을 이길 수 있는가? 자, 한번 요한에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에서 4장 1절. 그럼 어떻게 미혹을 이기는가? 그 부분의 모습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받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무엇하라?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시험하라요. 이 시험하라가 지난주 말씀에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에 살피라 그랬죠. 살피라. 로마서 16장 15절 살피라 그랬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라. 분별하라. 왜? 거짓 선지자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걸 제가 미처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했다. 자, 칭찬해야 돼요. 근데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어린아이들에게는 칭찬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른들의 같은 영성을 가진 칭찬 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왜? 누가 그랬다? 거짓 선지자. 누구? 너희 조상들이. 이미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무엇했다고 그래요? 칭찬이요. 이거 화라는 거예요. 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특징 가운데 이게 하나예요. 저도 그랬었다는 말을 고백했죠. 군포에서 있을 때, 군포에서 있는데 지금 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역을 하는데, 두 사람을 사역하는데 맨 뒷자리, 방송실 바로 그다음 맨 뒷 사역하는데 이정서 목사님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짓고 기도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손 딱 떼고 나갔는데 그때는 사역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평상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인사 좀 받았다는 생각이 웃고 올라온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조금 더 기도해 주면 너무너무 사역이 잘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인사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얹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럼 평소에 제 마음은 아니요, 평소에 저는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손 딱 떼야 되고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항상 대뇌였어요. 근데 순간 제가 지금 속은 겁니다. 그때 참 감성,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야단 맞아봤어요. 지금 저 개인적인 거예요. 다른 데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뭐냐, 야 이놈아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선명하니까 몇 가지 선명하게 들리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야 이놈아 그러셨어요. 이놈아, 야 이놈아, 네가 왜 내 영광을 가로채? 손을 딱 뗐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칭찬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다는 걸 알았어요. 인사받는 걸 원하는 것을. 그래서 협력사들이 제발 인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성도를 찾아가지고 어땠어요? 물어보고 정말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같은 사람도 인사받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원래 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야단 맞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이 다시, 누가복음 6장 이 말씀이 다시 이게 그렇구나, 이게 칭찬받는 게 이게 화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2절의 말씀은 이 백성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좋아했다. 끔찍한 얘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를 좋아했대요. 칭찬했다는 거죠.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자. 그분이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거로 끝나면 돼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돼요. 이게 참 성도이고 참 목자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냐? 말씀이죠. 말씀. 자, 역시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은 아멘. 단단한 식물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결국 말씀인데, 그냥 부드러웠던 그동안 부드러운 복받으라는 이 말씀의 개념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을 칵칵 마음판에 새겨져서 칼과 같이, 검과 잘보는 목과 같이 이런 말씀들이 팍팍팍 새겨져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가는 길의 연단 속에서 결국 선과 악을 무엇할 줄 알아야 했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말씀한 것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드러운 말씀 갖고는 안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회개해보는 이런 부분들,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에 책망하는 말씀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다 죄에 대한 책망이잖아요. 선지서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
선제되는 말씀의 핵심은 사실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의 말씀들이었어요. 복 받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구약도 주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이런저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지 복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할 때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중보기도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이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 회개의 복음이 결국 단단한 식물이고, 그 회개의 복음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삶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뭐 이런 부분이죠. 연단 속에서 결국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결국 뭐냐?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는 명을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나의 변화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가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분별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옛사람의 모습, 옛성품의 모습, 사단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을 분별할 수 없어요. 혹시 분별도 판단만 하고 말아요. 나쁜 목사 이렇게 해버려. 아니요, 분별과 판단의 개념은 다르다는 말 수없이 있어요. 판단은 정죄예요. 분별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건 판단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마라, 이건 분별이에요. 그분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적용시키는 건 분별이에요. 근데 판단은 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성건영 목사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이건 판단이고 정죄예요. 이건 심판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역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 역시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라. 아멘. 자기 자신을 무엇하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래야 분별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변화부터라는 겁니다. 나의 변화부터. 그래서 결국 뭐냐? 두 교회의 모습을 마치면서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영적 분별의 은사의 모습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누구를 시험하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임을 스스로 확증해 가라. 마지막 에베소 교회가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2장 2절, 죄송합니다. 계시록 2장 2절 말씀. 계시록 2장 2절 말씀. 네, 마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여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아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물론 잘못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칭찬받지만 칭찬받는 건데 뭐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무엇해서 시험해서 그 무엇된 걸, 거짓된 것을 그가 무엇했어요? 드러냈어요. 누구? 니골라. 그래서 2장 6절의 말씀, 2장 5절 6절 말씀, 니골라 당을 골라낸 거예요. 니골라의 그 물질의 영성과 음란의 영성을 제거시킨 거예요. 저 칭찬받아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가 돼. 왜?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두란노 선에서 말씀을 잘 양육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의 은사를 갖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루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봄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돌아볼 때 내 영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천국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